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무덥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리 더워도 또 때가 되니까 다 물러가고,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밤에도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도 좀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또 영도 성령으로 시원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마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 105세 김형석 박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 이분이 인생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가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분은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가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성경 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좀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지성인이 뭐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봅니까? 그럴 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고플 때 어디 갑니까? 식당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 가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더라면 AI한테 물어보든지 네이버한테 물어보든지 인터넷으로 찾으면 되죠?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심할 때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영화관으로 갑니다. 아플 때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갑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고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 배고픔, 심심한 거 이런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심심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 예배, 심야 기대, 주일 구영회,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저는 참 이분이 지성인답게 답변을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같은 이런 시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 교회만이 진정한 평안, 안식, 위로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잔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서울 서북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오늘 화목 축제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다들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행사를 교회가 할 수 있나? 어제 보니까 보통 때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한 배 정도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니까 경쟁자가 많으면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게 돼요.
빨리 먹게 돼요. 제가 어제 걱정이 좀 됐습니다. 어제 잔치한다라고 오늘 고기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마 뭐 더 잘 준비해 놨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화목축제입니다. 저는 이번 화목축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송포교회 여름 행사 너무 멋있습니다. 자기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볼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성도들을 다 먹이고, 아니 오늘 우리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교회에서 또 한다고 하니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여름 행사, 이런 행사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름 행사로 오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어제 와서 본 그것을 보고 그렇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 화목축제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회사를 만들게 하고 회사 1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우간다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1년 동안 더 복을 주셔서 회사 사옥을 짓게 하고,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멋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 법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나는 이렇게 섬기는 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건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이 교회 당회장이라는 것이,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이 나쁜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세월이 3년이 된 거예요. 3년. 한두 달 아니고 한 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뭐 그 말을 전했던 엘리야도 편했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 안팎으로 다 수배를 해가지고 잡히기만 잡혀라, 너는 죽었어.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르밧이라는 곳에 피난해 와 있는 엘리야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니네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까지 비 안 올 거야. 막 그러고 있었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백성들이, 동포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은 쩍쩍 걸러지고 가축들은 죽어나가고 굶어 죽어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엘리야는 답답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숨어있는 이 엘리야, 거기에 비해서 아합은 이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원인이고 주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때가 됐다, 이만하면 정신 차렸겠지. 그리고 그냥 비를 딱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먼저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전해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엘리야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가 너부터 죽이리라 그러는데 아합에게 가서 먼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거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고 오는 중에 뜻밖의 인물을 만나는데 그가 오바다입니다. 자, 이 장면을 3절에서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바다가 왕궁을 맡은 자였다. 그런데 당시 아합의 왕궁이면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 안에 여호와를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궁의 모두들을 맡아 관장하는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극히 섬겼냐 그러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할 그 박해 시절에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한꺼번에 숨기기 어려우니까 굴 두 쪽 떨어진 곳에다가 50명씩 그곳에 나누어 놓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바다가 진짜 찐 믿음의 동력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행적,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목숨 걸고 자리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면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해서 살렸다는 것을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눈치 봐야죠. 막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화목 축제하는 것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 어제도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끼 하는데. 그러면 떨어진 곳에 50명씩 오바다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비용을 대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보다 더한 것은 그 굴에 선지자들을 숨겨놨으면 아합은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다니고 있는데 발각되지 않도록 보초도 세웠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축제 할 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7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고기를 여기에서 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 비전센터 주차장에 차를 싹 비우고 거기 하면 바람이 싹 통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쉽지 않겠느냐. 그거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 굽는 사람은 시원할 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고기를 여기까지 갖다 날라야 되고, 그러면 일이 더 번거롭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한 끼 먹는 것 가지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양쪽에 나눠서 100명을 먹이려면 음식하는 사람, 갖다 나르는 사람, 그것도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아합 근처에 있는 사람, 아합보다도 오바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아합의 눈치를 보는 걸 보면서 이 오바다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오바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저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바알 신에게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오바다는 당장이라도 자기의 관직을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합과 그 일당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면에 갈등이 많았겠고 또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으며 그 어려움을 혼자 묵묵히 겪어야 합니다.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런 놈 앞에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모멸감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오바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나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말합니다. 교인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세상, 교회 다닌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바다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왕궁 맡은 자로서 붙어 있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신이 100명이 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만큼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더더욱이 직장에 사장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라면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더 험한 소리를 할 테고 막 밀어낼 테고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없을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안 입고 와도 속이 팍 올라와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도 사업할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도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뭉개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참 싸울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억울할 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다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소도 키우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바다 보면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정말 악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왔고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지만 아마 이때 굶어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바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오바다야, 지금 전국에 물 있는 곳을 우리가 다 찾아서 한번 가보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메말라도 그래도 물이 있을 곳은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물을 발견하면 물이 있으니까 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 양들, 내 말, 내 노새 이런 것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지 않겠냐.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아주 분노가 치밀어요.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백성들을 지켜야 될 사람이,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 재산, 자기 말, 자기 가축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이 나서자니, 이런 세상에 천인 공노할 이런 게 왕이라고? 막 갑자기 흥분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성을 살려야지, 지껏 챙긴다고, 자기 거 챙긴다고 백성들이 어렵거나 말거나 막 그렇게 살아가는 지도자,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에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장단 맞춰야 되는 사람이 오바다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오바다는 이쪽 길로 서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는 바로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 주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내 주 아합에게 나를 인도하라. 내 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누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 엘리야 잡아서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건에 있는 오바다에게, 더더욱이 오바다는 아합 모르게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먹여 살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지 않게 막 감당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 가서 전하면 되지. 가서 전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전하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오바다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오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다.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알기는 당신은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아합의 군대를 데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당신은 다른 데 떠나고 없으면 나는 내 목숨은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거는 다 해보고 따져볼 걸 따져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엘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엘리야가 오바다 앞에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오바다에게, 오바다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 걱정되는 것도 알아.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 숨어. 이제 피하러 다니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아합 만난다. 아합 만나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신경 쓰지 마. 내 무조건 오늘 만나. 그러니까 앞장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다에게도 나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금대지 말고 전하라.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오바다의 신앙,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엘리야 6번째 시간인데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바다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그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도 일반 세상도 아니고 아합의 왕궁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남겨두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바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불신 같은 게 나를 남겨두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 가지 유혹에도 위협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돈 법니까? 왜 재산을 모읍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 너무 멋있지 않아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바다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바다가 그 사람들을 숨겨두고 있다가 아합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말할 것도 없고 목숨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요?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섬김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바다야말로 진짜 찐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입만 가지고 천상유수고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막 이야기해도 사람들 인정 안 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설렁탕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귀하지. 막 하나님은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갑이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믿음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신앙, 생활, 믿음, 생활, 믿음과 생활이 같이 가야 진짜라는 거예요. 오바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아이고, 제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해보니까요,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 하는 거 진짜 기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꼭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초기 이 교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오바다를 보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갈등에 있을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용하였지만,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엘리야하고 아합과 아세라의 바알, 아세라 성계는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큰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투를 치르기 앞서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혼자가 아니다. 오바다도 있다.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도 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뭐 앞에서 떠벌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드러나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그거 너 혼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울 거야.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 선교를 동부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들은 성포교회 제 이름은 거의 다 기억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다음 주일날 존 코니 목사님이 거의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우리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학위 수여식을 위해서 우간다에 있는 코니의 부인이 아주 조그만 사람인데 아주 강단이 있고 그 교회 코니가 한국에 와 있어서 목회 다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면 가보고 싶은데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짧은 기간인데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국에 가면 다른 것 아무 데도 안 봐도 괜찮다. 송포교회는 꼭 가보고 싶다.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얼마나 큰 교회길래 이렇게 선교하는가? 근데 참 지금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여러분 중에 숨은 통역, 영어 실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를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뭐 있어야 하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아무튼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합니다. 혹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목회자, 지금은 막 친구 집에 떠돌아 뭐 여기저기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게 좀 용돈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런 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돈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아무튼 좀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좀 보살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저를 아는 것은 제 혼자 가능한 일입니까? 늘 같이 가서 같이 사역하고 늘 선교비를 들고 때로는 물품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눈물로 함께하는 오바사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오바사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갈등이 없습니다. 주일날 누가 나보고 오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누구 눈치 볼 사람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눈치는 좀 보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니까 때로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의 일만 하면 되니 세상에서 포기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이 때로 주님을 위해서는 지갑도 비워야 되고 세상 것도 포기해야 진짜 오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바다같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진짜 오바다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이 시대에 오바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묵묵히 숨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오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